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노래하다 죽었답니다.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악보에 쉼표가 없으니까 숨 쉬지 않고 노래 부르다가 가셨다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곧잘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이렇게 억지로 쉬게 하셨구나. 엘리야라고 한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모되어실 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표현할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절대 열세를 절대 우세로 바꿨던 불의 사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입니다. 총의 공과 요목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다음 세대와 함께 쭉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은 엘리야 얘기고 다음 주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한 주에 끝날 수는 없겠고 참 많은 얘기인데 어떤 데 초점을 맞출까 하다가 불의 사람 엘리야, 갈멜 대첩,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림이 그려질 만큼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다음 이야기,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현대의 참 복잡한 삶에 지친 예양 가족들, 이 말씀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아멘 하고 싶죠? 예,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봐주신다.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물질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역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은 청지기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한다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관리자로서 본인의 책임이지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함으로써 안식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자 안식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나 지금이나 살기 바빠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정하셔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주 5일 근무도 이미 정착이 되어졌고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래도 되겠나, 그래도 회사 돌아가겠나, 공장 망하지 않겠나 했는데 주 5일 근무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주 4일 근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주 5일 근무도 이게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교역자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 월요일 날도 장례도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또 월요일 날도 이제 또 신방해야 될 일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우리 전임 교역자들에게 하루에 한 달에 하루를 월차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월차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월차 교역자들 꼭 주라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친구 목사님들에게 자랑거리 중에 1번이 우리 교회 월차 있다 그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법으로도 그것을 정해놨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이 쉰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고대 그 바빌로니아든지 아수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농사를 짓든지 전쟁을 하든지 쉰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조의 섭리로부터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불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겠습니까?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졌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탈진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로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대 1 명랑 대첩 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척을 또 끌고 와서 13척 가지고 몇 배도 넘는 아마 130몇 척일 겁니다. 그런 왜군의 수군을 전멸을 시키죠. 그런데 이것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에 하나로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멜 대첩은 850대 1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 그렇게 그 단기 필마로 나가서 싸울 때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그 눈치 보던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갈멜산에 가보면 거기에 갈멜 수도원이 있고 마당에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만 커야 되는데 그렇게 크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상 제대로 큰 것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칼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칼끝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850명 목을 치다 보니까 칼끝이 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한 일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도록 위에서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7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30대 이후로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는 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고 안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엘리야처럼 반드시 집어넣고 말 거야 그랬다가는 예수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최선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그 기쁨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선포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25km입니다. 25km를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뭐 신나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엘리야가 할 때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그 말을 영어로 하면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은 하얀 그 까만 부분 하나도 남지 않았고 하얗게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인이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고 바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박박갑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일을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겹치고 겹쳐질 때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불의 사람인데 그도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150km를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사이에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말에는 들어있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잃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툭툭 터져 나올 때 그때도 쉴 때입니다. 아마 브엘세바로 150km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가 찬송하면서 갔을까요? 넋두리처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정말 특심한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마음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영과 혼과 몸이 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만져지는 몸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인 감정의 영역인 혼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영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줘야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영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이것이 무너졌다. 여러분, 암만 재밌는 연속극을 봐도,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질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경건을 훈련하고,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몸이 무너지게 되니까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갈멜 대첩을 승리로 이끌던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로뎀나무에 널브러져 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넋두리라는 엘리야의 모습, 전혀 연결되지 않을 만큼 낯선 모습이지만 그것이 사람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마음까지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 일에 그만큼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도망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깨닫게 된 그때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주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손만 꼭 잡아주더라도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이 비행 공황 장애 때문에 많이 극복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랑 싱가포르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타자마자 이 공황장애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숨을 쉬기 어려운, 걱정이, 온갖 걱정이 다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내 아들은 누가 키우지?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나 봐봐,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순간 이게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엘리야로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모든 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엘리야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로뎀나무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복되어서 또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그곳으로 가도록 먼저 이스라엘을 떠나야 됩니다. 150km라 할지라도 그곳, 지금 내가 몸이 무너진 그곳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는 것,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다음에 집안에 둘이 씩씩대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이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딱 한 가지 처방을 해줬어요. 우울감이 밀려오면 그 즉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고 산책 꼭 하시라고. 일주일 만에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옥정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를 만들면서 호수공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산 호수공원 같은 걸 만들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만들어 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제가 진짜 이걸 고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고쳤을 것 같아요. 옥정 연목공원. 그래도 거기 한 바퀴 돌면 괜찮습니다. 분수도 있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성깔이 대단하답니다. 불같아서 화가 나면 반드시 뭘 집어 던진대요. 또 대부분의 여자들, 이분도 속에 있는 말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성질이 불같아서 집어 던지는데 또 이분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할 말을 다 해야 된다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어지면 딱 준비를 한답니다. 옷가지 하나 딱 챙겨 입고, 그리고 핸드폰 딱 치고, 그리고는 문가로 가서 문고리 잡고 그 다음에 할 말을 딱 한다요. 그러면 여지없이 날라온대요. 왜 거기서 막고 있겠어요? 날라오면 얼른 문 닫고 밖으로 도망가서 옥정 호수공원, 옥정 이게 이 양주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동네 한 바퀴 다 걷고 들어가면 자기도 그 사이에 이제 안정이 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문간으로 던져졌던 그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대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산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씩씩대지 마시고 우울감이 몰려올 때, 슬픈 생각이 몰려올 때 거기서 눈물 질질 짜지 마시고 자리를 옮겨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면 푹 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150km를 도망오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하루 동안 갈멜 대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의 협박까지 그게 하루 사이에 이어지는 일인데 이미 거기서 탈진한 겁니다. 도망가면서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눈 붙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쪽잠밖에 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로 푹 자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23년 동안 진짜 어려웠을 때는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이었어요. 20억 가지고 200억 공사하는 게 이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회도 없으니까 제가 그런 돈도 다 마련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다가 시간이 12시가 되면 제 선택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잘 때 꼭 그렇게 하고 잡니다. 30분 기도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일인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내일 새벽 기도 때문에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곧 망할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푹 자고 일어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언제 제일 얼굴이 편안합니까? 천사 같은 표정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 잘 때 깨워서는 절대 그 표정 안 나옵니다.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쿨쿨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깨우더랍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지금 수면제 먹어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때 깨우면 다 성질 나옵니다. 아이들 푹 자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깰 때쯤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 보세요. 그럴 때 눈을 뜨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짜 천사 같을 겁니다. 깨면서 엄마 손을 냅다 치우는 놈이 있다면 지혜비 닮아서 그런 거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테고, 어찌됐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 배를 어루만져 줄 때 과학적으로는 원적외선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배가 편해져요. 제가 장염으로 인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집사람이 배를 쓰다듬어 주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물론 집사람이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때만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 고백할 때 구석구석에 주님 손길 함께함을 느낄 때 이 구석입니까? 이 구석입니까? 아닙니다. 납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이고, 네 번째 처방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먹는 것, 맛있는 것 먹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것, 아니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가도, 입이 닫혀 있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업되고 얼굴도 풀리고 입도 벌려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매일 똑같은 거 먹고 산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광야인데 이제 탈진해서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엘리야인데 무엇을 주신들 그거 사양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줄여 계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느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실 때 깨지락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렇게 그냥 조금 드시는 소식가였다 하면 먹기를 탐한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식욕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삐쩍 꼴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잘 드시는 것을 보고 그것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간신히 헤어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셨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먼저 하신 것이 숯불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고기를 구워서 그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공동체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주일 2부, 3부 예배 때 정말 여러분 은혜 받는 표정들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인상 쓰지 마시고. 그런데 식당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 표정이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보다 10배는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싱글벙글하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이게 얼마만이냐,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감사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네 번째 처방, 오늘 교회 밥 드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베드로가 사역하다가 지치면 꼭 먹는 보신 음식이 있답니다. 그게 삼계탕이랍니다. 왜냐하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을 잡아먹으면 속이 사완해진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에 가보니까 오늘 점심이 삼계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탈진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었지?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처방은 로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로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호렙이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휴가의 계절, 우리가 그렇게 주님 로뎀에 거하게 하시는 또 새로운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탈진했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또 삶에 지친 이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로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휴가철에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